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참소망의 식구들과 그리고 이 새벽기도회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이었지만 또 이렇게 묵상을 나누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이제 다윗이 이제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1절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로 이 성경 저자가 기록해 놓는 것은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히람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 히람이 다윗의 후대의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가 뒤에 기록된 것이지만 또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이 일이 지금 전반부에 다윗의 통치 전반부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했냐라고 한다면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사건을 가지고서 무엇을 파악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하는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충분히 가늠하고 또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광야로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마련해 나가고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나아가는 길들을 얼마나 많이 돕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이 가는 길을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정말로 어떤 분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돕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끔 해주는 귀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윗도 지금 이 두루왕 히람이 그렇게 사절들을 보내서 또 백향목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의 이런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는 것들이 그런 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그냥 놓치지 말고 그냥 간과하지 말고 잘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들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때에 그에게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헤브론에 있을 때에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이런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윗이 이제 점점 강성해 간다라고 하는 다윗의 힘, 권력, 그리고 그 자리가 튼튼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전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모습은 결국은 어떤 이 다윗이 왕으로 되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사탄의 방해 전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감각으로 깨달아야 되고 또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이제 전쟁이 나게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건 뭐냐면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에게 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의 그 전쟁이 2번 나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2번의 모든 전쟁 속에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묻죠.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전쟁의 어떤 당위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보면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죠. 그럴 때는 뭘 여쭈었느냐면 결국 이 전쟁의 방법론에 대해서 여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그들을 뒤편에서 기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던져지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응답은 왔고요. 근데 그 응답이 왔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직접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세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어떤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시절처럼 어떤 다윗의 시대처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확신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여쭈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내가 잘한다고 혹은 또 잘 알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하나님에게 묻는 그런 과정들, 그것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24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런 다윗이 어떤 싸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25절에도 그렇게 기록하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다윗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점점 성공해 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왕성해져 갔는지,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사인을 받고, 그리고 또 가족도 왕성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묻는 것에서부터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어떤 그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한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주 이 사무엘하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라고 하신 귀한 뜻이 있습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다윗과 같이 시작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묻고 가야 하고요. 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 가십시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차근차근 그의 왕권을 세워나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론토 참소망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의 통치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을 잘 바라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상황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